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올라의 내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에게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족속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을 순화하니 그때 나서서 그들을 부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우리나 동행이나 흥만한 도마뱀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너희가 너희가 백성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간직해 보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트윗을 통해서 제게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자신을 영국 교포이자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이자 울산 코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여성인데, 쪽지 내용을 보니까 영국인 남편이 결혼해서 보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기를 속였다. 그래서 아주 사악한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으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자신의 수화물을 받아주래요. 80만 파운드나 되는 돈도 그 수화물 속에 들어있을 것이고, 자신의 그 운영하고 있는 주얼리, 이 보석 가게를 정리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수화물을 잘 받아서 자신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10만 파운드를 저한테 주겠답니다.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내는 메시지에 뭐 그런,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괴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당신이 호소한 내용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 이제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새 삶을 사시라.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SNS가 참 순기능도 있지만은 이렇게 스팸성 글들, 가짜 뉴스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정말 폐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랄지 이런 글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하다 보면 미모의 여성들이 자꾸 친구하자고 이렇게 날라와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남성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튼 얼굴이 좀 예쁘다 싶으면 무조건 차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튼 그거 잘못 친구 맺기 하다가 내 개인정보를 다 털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해킹을 나가게 되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SNS를 통해서 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또 개인 가족의 어떤 그 사진들을 막 함부로 막 올리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본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악용이 될 수 있을지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워낙 한국 같은 경우는 향락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예쁘장한 여성들의 그 사진을 도용해서 거짓 계정을 만들어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자진해서 남성들, 어수룩한 남성들을 호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아니, 선남 선녀들이 자신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기혼자가 배우자 몰래 그런 행태를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결혼할 때는 지엄이 지합의로 평생 충실하게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국내 이혼율을 보니까 연간 약 11만 건가량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 이상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생겨나는 이혼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호세아도 아내에게 바람기 때문에 아주 속을 많이 새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언자의 소명하면 상당히 그 신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어떤 것이라고 상상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 말씀.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그 첫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말씀을, 이런 소명을 주셨어요. 함석헌 선생님이 예언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발길에 채여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딱 적용되는 사람이 이 호세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호세아라고 예쁘장한 아내를 얻어서 정말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소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매정하게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정숙하고 훌륭한 현숙한 그런 여인을 얻으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얻으래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참 호세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데 당대에 상당히 대단한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가 남긴 이 글들을 보면. 그리고 그가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정도? 개인사의 결혼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언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엘리트 예언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란한 여인으로 소문난 고멜이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렇게 소문이 난 행실이 나쁜 것으로 잘 알려진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흔히 고멜을 창녀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고멜을 그렇게 창녀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 호세아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결혼한 거예요. 이런 호세아의 결혼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애언자의 결혼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종의 애언 행동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혼 은유예요. 결혼 은유. 말하자면. 그래서 이 호시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셔요. 첫 아들 이름을 뭐라고 저희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스르엘. 따라서 해봅시다. 이스르엘. 예,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북왕국의 유명한 평야, 이스라엘 평야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평야는 어디냐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좀 아래쪽 수넴 부근에 있는데 상당히 기름진 충적토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평원 이름을 따서 이스르엘이라고 첫 큰아이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정해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누굽니까? 예후는 애언자 엘리사에게 지명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킨 전차부대 장군 출신, 요람 왕의 그 전차부대 장군 출신인데 엘리사의 지명을 받아서 쿠데타를,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그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버리고 예후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예후 장군이 피해 살육을, 자신의 혁명을 위해서 피해 살육을 벌였던 그 평원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또 어떤 곳이냐, 아합 시대에 아합이 왕이면서도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굉장히 탐내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했잖아요. 그의 아내가 이방 여인 이세벨인데 아주 악녀잖아요. 그 남편의 그 쫌생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가 너무 무차지해가지고 난리냐, 내가 뺏어서 줄게.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굴레를 억지로 그 올가미를 씌워서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자기 남편 아합이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 곧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함부로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이방 여인인 이 이세벨은 쉽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근데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곳은 의로운 나봇이라는 사람이 무고한 자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얼룩진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육당한 곳입니다. 기름진 땅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탄성과 아우성 소리가, 피울음 소리가 있는 곳이죠. 고멜은 이스라엘에 이어서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낳은 딸 이름을 하나님은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시죠. 로루하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자체가 애언 행동이었듯이 호세아가 고멜과에 낳은 이 자녀들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그냥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는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로루하마하고 로암미를 낳을 때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아들인지 호세아의 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암미와 또 로루하마는 아마도 다른 시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고멜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로 미루어서 아마도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호세아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고멜의 음란기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그야말로 끼입니다. 끼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주전 8세기 여로보암 왕 통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고 봤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잘 나가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페니키아 양식의 문양이 새겨진 상하 장식판이 무려 200개 넘게 발굴이 됐어요. 문자가 널리 보급되고 전문화된 경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직업군인 제도가 활성화되고 대외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땅덩어리도 다윗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게 굉장히 넓었던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 왕국은 그때 상당히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 무덤을 파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내치닫고 있는 상태예요. 흔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을 호세아서에 나온 내용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을 너무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는 이야기예요. 바알신 숭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근데 그 바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나안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내 주군, 내 주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가나안 신 바알 신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까지 선언을 하시는 것은 비단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바알신이 아니에요. 바알신들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바알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이 여럿이에요. 그들의 섬기는 주인들이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또 그 바알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강대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그런 강대국들을 자신들의 또 바알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또 바알로 섬기는 게 뭡니까? 재물을, 권력을 바알로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땅을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그때 당대의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권력층에 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악한 짓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농사를 옛날에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이 살았지만 다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자유농민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자기 땅에서 그냥 힘들지만 근근히 이렇게 농사지어서 잘 살았어요.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가지고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심화되고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같은 동시대에 호세아가 살았거든요. 미투리 한 값,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정말 처참한 일들이,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골마 터져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어서 자유농민들을 다 소작인으로 노예로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언약 파기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었는 그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멜은 로암미까지 낳은 다음에 딴 남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3장 1절 말씀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고멜이 이때 처음으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한 번 이상 나간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명하십니다. 참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지만 만약에 이런 내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이게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정말 가혹한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도 싫다, 자식들도 다 내팽개치고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 도망쳐버린 그 여인을 다시 가서 사랑하라. 그런데 호세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을 데리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멜은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닥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에 이제 말하자면 남의 집 몸종이 됐거나
그 창녀로 이렇게 팔려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15세겔과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멜은 누구입니까? 이 고멜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한 구약학자는 오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추문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고멜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고멜증후군.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냐? 고멜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음란한 죄에 빠져있다. 난 마음을 품고 늘 그런 행태를 범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점들을 낳아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봉사의 기구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만몬을 섬기고 권력을 숭배하고 명예를, 성적인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마음과 행위들로 주님을 자꾸 배신하고 타락한 결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왔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선언하기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하마로, 안미로, 그러니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바꿔주실 날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비싼 몸값을 치르시고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여서 너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